사사기 1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몸 밖의 사자, 몸 안의 사자입니다. 결론은 삼손이 몸 밖의 사자는 정복했지만 몸 안에 있는 자기의 못된 속성이나 정욕이나 승질은 정복은커녕 오히려 굴복당한 그런 이야기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린 과연 몸 밖의 개혁에 대해서는 좌절할 정도로 단합하고 정말 용기를 내서 극복하고 가고 있지만 우리 몸 안의 사자인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거듭나지 못한 속성들을 온전히 정복하고 굴복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정복당하고 굴복당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정말 우리를 비춰보며 하나님 앞에 사회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사사기는 진짜 우리 개혁 성도들이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가장 밝고 환한 그런 거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신 대로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 다른 이민족의 압제를 받는 이야기가 전반에 이루어지고 거기서 그것을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압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이야기가 7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죄를 지어서 저주와 형벌과 압제를 당하였다가 너무 힘들어서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일이 7번 반복이 돼요. 그 와중에 7번 지나가는 중에 처음에는 그게 죄를 졌다가 금방 회개하고 금방 막 부르짖어서 금방 하나님의 도우심이 엄청난 역사로 다가오다가 회를 거듭할수록 어떻게 됐겠어요? 죄를 범하는 게 더 악해지고 압제하는 게 더욱더 고통스럽게 되고 회개는 회개대로 더 느릿느릿 철저하지 못하고 대충대충 하게 되고 그러니 결국 구원이나 해방도 깔끔하고 후련하고 화끈하게 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됩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열심을 다할 것처럼 이렇게 해서 큰 전진을 이루었지만 지치고 힘들고 의욕이 꺾이면서 조금씩 진도가 느려지고 느슨해지고 왠지 모르게 우리가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그런 모습과 똑같죠. 그런 사사기 내용 중에 가장 그런 특징이 잘 드러나는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힘이 대단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나실인입니다. 아주 날 때부터 특별히 구별된 거룩하고 신령하게 살기로 결심한 나실인이에요. 심지어 오늘 읽은 데도 나온 것처럼 성령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감화 감동도
꽤나 여러 번 입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나시린이고 성령의 감동을 입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성경이 정면으로 하지 말라는 것, 나시린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규례를 번번이 어깁니다. 심지어 자기 정욕을 쫓아 온갖 죄를 지어 일반인도 짓지 않을 죄를 마구마구 가책도 안 받고 드립니다. 또 특별히 성령에 충만해서 아주 경건하고 신령하게 살 걸 기대했는데 삼손의 일생은 한마디로 여자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아마 삼손과 들릴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나이 좀 되신 분들은 옛날에 조영남 씨 노래 중에 들라일라 들라일라 뭐 이런 혹시 들은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이 들릴라를 얘기하는 건데, 삼손은 들릴라에게 빠져서 인생 종친 사람이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들릴라에게 한 번 빠진 게 아닙니다. 오늘 읽으신 데도 보면 딥나라는 데 내려가서 어떤 여인하고 눈이 맞아서 사고 친 얘기가 나와요. 또 조금 지나면 가사라는 곳에 가서 또 어떤 여인에게 눈이 맞아가지고 홀딱 빠져서 폐가 망신할 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바로 그 들릴라에게 빠지기까지 무려 나온 것만도 3번이나 빠져서 목숨이 오락가락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신히 살아남으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요. 사사로 20년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하는데 그 20년이 항상 충만하고 진짜 평화로운 게 아니라 그냥 청룡열차 타듯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아주 우여곡절이 화려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누구보다도 처절하고 누구보다도 순전하고 누구보다도 열정을 다해서 드렸던 개혁의 와중에 우리가 이래서 되는가 싶은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자란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더 단적으로 드러낸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삼손 얘기는 여러분이 혹시 낯서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삼손의 얘기를 가장 잘 드러낸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007 시리즈입니다. 007 제임스 본드.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007 영화 보면 항상 007이 쫄쫄쫄쫄하고 다니다가 적군의 꾀임에 빠진데 항상 예쁜 여자에게 빠져요. 그래가지고 슬금슬금 비밀도 빼주고 그쪽 비밀도 얻고 이러면서 이게 정말 사명으로 일을 하는 건지 정욕을 쫓아서 속고 망하는 건지 아리까리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007 영화의 기본 줄거리입니다. 아마 한두 편들 다 보셨을 거예요. 20몇 편을 만들었다는데 한두 편 이상씩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공적인 사명, 국가에서 특별히 기대하는 특별한 첩보원이고 국가의 명운을 쥔 사명자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그걸 잊어버리고 그 사명을 수행한다 하면서도 정욕에 속고 꾀임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진짜 위기일발 아슬아슬하게 고비를 넘고 결국 나중에 가서야 감독이 원하는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007 영화 아니겠습니까? 삼손의 이야기가 딱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때마다 마귀를 상징하는 원수가 방해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 여인들의 유혹까지 있어서 그 걸림돌에 자꾸 걸려 넘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욕에 넘어졌다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근근히 넘어가서 이겨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앞에는 뭐라고 우리가 읽은 바로 직전의 4절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진행되긴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은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억압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거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리지만 때로는 정욕에 이끌리는 삼손이 흐느적 하면서 가는데 이게 도대체 망하는 길인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 아리까리한 그것에 대해서 딱 성경 기록자가 정의를 내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마귀는 또는 블레셋은 자기들 생각대로 또 방해하고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한다. 또 삼손은 주님 뜻대로 가야 되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 정욕대로, 자기 승질대로, 자기 기질대로 멋대로 가게 된다. 결국 인간은 자기 속성대로 지 눈앞의 것을 자기식으로 가고, 원수는 원수대로 어떻게든지 패망시키고 낙담시키기 위해서 방해를 하는데 지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쭉 진행되는 것을 잘 모르는도다. 이렇게 이 사사기와 삼손의 이야기를 읽는 원리를 딱 정의 내려줍니다. 우리도 똑같죠. 삼손 못지않게 승질과 기질과 정말 혈기로 엉터리 같은 짓도 하고 엉망진창인데 빠지기도 하지만 또 워낙 강력한 원수 같은 사람이 앞에 있어서 그걸 뚫고 어떻게든지 극복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몸된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대로 교회가 잘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성공하는 건지 실패하는 건지 잘 가는 건지 못 되는 건지 안 갈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의 고백대로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진행하시고 주님이 결국은 완성을 하실 것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방해를 하고 악한 자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 실패와 낙담이 있을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면 결국은 주님이 진행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도구되어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면 속상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삼손이 오늘 사자를 때려잡는 데 보니까 6절에 나온 대로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맨손으로 사자를 찢었대요. 아주 그냥 성령에 감동돼서 몸 바깥에 있는 사자를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붙들어서 찢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도구로 100%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온전히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성령 충만해서 그거 하나 있으면 계속 성령 충만할 걸로 우리는 기대가 되죠. 또 그래야 마땅하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가 성령 충만했다는 사람이 하는 짓이 나실인이 절대 접해서는 안 되는 이방인, 그 중에도 이방 여인을 만나서 그를 취하고 그를 만나러 가고 그와 뒹굴고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시면 그 여자를 취하여 가는 길에 사자의 주검을 보고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걸 알았더라. 나실인은 절대로 시체에 접촉하면 안 됩니다. 어찌 보면 레위인들보다도 더 철저할 정도로 성결을 지켜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해서 지금 막 초인적인 능력으로 사자를 때려잡은 그 삼손이 바로 뒤이어서 이방 여자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러 갈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였던 사자 시체,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시체에 꿀이 있다고, 어머 이게 웬 떡? 꿀떡이겠죠 물론. 웬 꿀? 이래가지고 그걸 또 퍼다가 먹고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몰래 믿음을 지킬 것 같은 부모님이 이 사정 시체에서 나온 꿀입니다 이 얘기하면 안 먹을 게 뻔하니까 그 얘기를 안 하고 또 그 꿀을 취하여 부모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얻었다는 얘기 절대 안 하고 좋은 거라고. 딱 우리 보면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도 승질나고 속상하면 에이 부정적인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말하고 행실이 진짜 초심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딱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감동되어서 이렇게 몸 밖의 사자를 완전히 찢어 발겼던
그 삼손이 바로 돌아가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몸 밖의 사자를 정복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니라 여자들 뜻대로 자기 몸 안에 있는 사자, 들끓고 있는 정욕에 넘어가서 몸 안의 사자에 굴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몸 밖의 사자를 하나님 뜻대로 정복했던 동일한 삼손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정욕 충만, 정욕에 넘어가고 자기 기질, 자기 승질, 이걸 못 이기고 혈기를 못 이겨서 욱해가지고 막 자기 살던 대로 살아버리니까 여자로 대표되는 유혹과 또 여러 가지 타락의 속성을 그대로 가서 결국 자기 몸 안에 있는 사자, 자기 몸 안에 있는 승질, 자기 몸 안에 있는 정욕, 자기 몸 안에 있는 그냥 불 끓듯 일는 그 혈기를 못 이기고 굴복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몸 밖의 사자는 성령으로 인하여 능히 정복했는데, 몸 안에 있는 사자는 자기의 정욕과 승질 때문에 정복은커녕 오히려 자기가 굴복된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로부터 나온 꿀도 마찬가지, 사자로부터 나온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치고 힘든 그가 꿀을 통해서 회복을 얻고 생명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꿀이 미끼가 돼서 유혹에 넘어가고 타락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작은 성취, 작은 업적, 작은 응답을 받고 그거에 취해서 나 잘 나가나 봐 이러다가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되고 교만 우쭐이 돼서 그거로부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기도 하는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개혁성도 정말 삼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싶은 생각이 저부터도 듭니다. 몸 밖에 사자보다도 더 우리는 큰 걸 뚫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몸 밖에 30cm 가까운 철문을 뚫고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어깨를 서로 겨드며 그걸 뚫고 예배를 드리러 들어왔어요. 주께서 우리를 쓰시는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장벽도 어떤 원수도 어떤 마귀도 극복하고 정복하여 주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지나오다 보니까 몸 밖에 철문은 뚫었지만 몸 안에 자꾸 우리가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황폐해지고 때로는 강팍해지기까지 해서 몸 안의 철창에 우리를 가두고 다른 사람을 가두고 여기에 막 응어리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질 않은지 그걸 돌아보게 됩니다. 몸 밖의 철문은 30cm 가까운 것을 능히 뚫고 들어왔지만 우리 몸 안의 철창 안에는 스스로 갇히고 다른 사람을 가두고 심지어 쇠로 된 아주 날이 선 비수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또 다른 사람을 해하고 서로 찌르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거칠어진 것 아닌가, 그런 애통함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추어 보게 됩니다. 몸 밖의 어둠은 능히 뚫고 들어와서 핸드폰에 플래시를 켜서라도 정말 감격적인 예배, 아마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렸죠. 그러나 몸 안에는 점점 더 그것보다 더 진한 어둠이 점차 내려앉기 시작해서 우리 몸이 빛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것인지, 우리 마음이 어둠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패배주의 가운데 원망 가운데 분노 가운데 그렇게 쪄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이제 개혁 5년째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환경 탓, 환경의 어려움, 오히려 이런 것은 쉽게 능히 극복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은 의외로
외적인 적군을 물리치고 난관을 극복하고 방해를 뚫고 들어가서 주 앞에 나가는 데는 성공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철창, 어둠, 정욕, 죄의 속성, 기질, 성질, 세속적인 가치관은 조금도 우리가 뚫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안에 갇혀서 그 잘못된 것에 종로로 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정말 애통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 다시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외적인 것을 돌파한 데는 주님을 앞세우며 정말 우리가 잘해온 것 같은데, 우리 내면에 진짜 예수님이 중심이신지, 내 승질과 내 기질과 내 세속적인 가치관, 내 선호, 이게 중심인지는 다시 우리가 시작 전에 처절하게 프레쉬를 안으로 비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두웠던 본당을 비추었던 프레쉬가 아니라 우리 내면을 비춰보는 말씀의 프레쉬, 성령의 프레쉬, 자기 성찰의 프레쉬로 우리 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루었노라. 분명히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난 마리아에게 아직 다 아니다,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낼 터이니 그래야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성령 오실 걸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보내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몸 밖의 사자를 이기라는 거예요. 이제 마귀를 진멸하고 귀신을 쫓고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몰라서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도록 바깥에 있는 몸 밖의 사자들을 정복하도록, 굴복시키도록 성령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성령이 오시면 몸 밖의 사자를, 마귀를 진멸하고 귀신을 쫓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더 성숙한 것은, 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우리 몸 안의 사자, 육신의 정욕에 쩔어 있는 우리를 성령의 소욕으로 완전히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어찌 보면 7번째까지는 우리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충성. 그러나 성령의 완성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8번째, 9번째 온유, 절제, 이 몸 안의 사자는, 몸 안의 숙제는 아직도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아주 요원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몸 밖의 사자를 이기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삼손이 사자를 찢듯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극복해오는 세월을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이루었고 체험했고 고백했고 간증을 통해서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나 그 수십 년간 우리가 거의 배우지 못했고 거의 체험하지 못했고 거의 노력하지 못했던 게 무엇입니까? 우리 몸 안의 사자를 정복하고 찢어발기고 정말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는 거의 실패한 것 아닌가. 리더십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그 면에서는 거의 낙제에 가깝지 않은가, 이걸 처절히 느낀 것이 우리가 개혁과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성령 충만이 몸 밖의 사자를 찢는 삼손의 모습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몸 안의 사자인 육신의 정욕을 굴복시키고 성령의 열매를 드러나게 하는 그것이라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마지막 후반전의 완성 목표입니다.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서 극복해서 이 안에 사자를 정복하고 우리로부터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 주님의 간절한 꿈입니다. 우리가 개혁을 시작하며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이거 어찌 보면 몸 밖의 사자입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거 고치고 변화시키고 좋은 쪽으로 가는 거 어찌 보면 수월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 지금 절감하는 것은, 그건 어찌 보면 시작에 불과하고, 진짜 우리가 꿈꾸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개혁은 성도가 성도되게, 몸 바깥에 예배 방해하는 나쁜 사람들 내몰고, 교회를 엉망으로 운영했던 사람 내몰고 하는 몸 밖의 사자를 정복하고 내쫓는 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정욕이라는 사자, 우리의 기질이라는 사자, 우리의 죄성, 우리의 악성,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세속함, 타락함, 이런 몸 안의 사자를 정복하는 성도가 성도되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올 한 해 다시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할 때 몸 바깥의 사자만 우리 생각지 마십시다. 내가 가정생활을 이렇게 해야지, 직장생활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만 보지 말고 몸 안의 사자를 완전히 찢어 없애고 사자를 내보내고 이 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중심 되신 그분을 모신다면 지난해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그 영광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를 우리가 올해는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서 비수가 나가지 않도록 언어부터 시작을 하십시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말하고 거칠게 말하고 능욕하고 사람을 업수히 여기며 말하는 건 개혁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성경적인 개혁은 따뜻하고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서 남에게 권유하고 나도 누리고 함께 체험하는 성령 충만한 온유와 절제까지 완성된 그런 성령의 개혁 아니겠습니까? 돌직구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돌팔매를 던지는 사람이 되면 아무리 그 내용이 좋아도 개혁되지 않는다는 거 다 절감하고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쓴소리랍시고 하지만 쓴소리가 아니라 이 안에 자기 속에 거듭나지 못한 쓴뿌리가 개혁이라는 가면을 쓰고 잘못 전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판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지난 4년간 느꼈습니다. 사이다 발언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들에게 빙초산, 그걸 끼얹는 정말 몹쓸 일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이인재 목사님이 마지막 결론에 아주 호소해 주신 대로 덕담, 생명과 은혜와 화평의 말씀을 끼치는 덕담을 해야 되는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독담, 독설, 독화살, 독전을 쏟아붓는 것, 그건 온전히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령에 의한 개혁이라고 할 수 없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삼손의 이야기, 성령 충만하여 몸 밖의 사자를 능히 찢고 대적을 능히 물리치긴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과 동기도 하나님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정욕, 자기 성욕, 심지어 자기 분노, 자기 열받음, 자기 혈기로 블레셋 사람 막 죽이고 보복하고 여자들 막 타락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일은 되었고 원수는 내쫓겼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개혁은 이런 거울에 비추어서 이걸 똑같이 가고자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았으므로 원수를 어떻게 이기는지를 알되 내 속에 사자에게 이끌려서 혈기로, 다툼으로, 갈등으로, 서로 원망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 밖의 사자를 이기기 위해서 내 몸 안의 사자를 이기고 성령의 열매로
따뜻하고 긍휼 있고 정말 영혼들을 품는 그런 성령 충만한 개혁에 다시 한번 마지막 신발끈을 묶고 허리띠를 동여매고자 합니다. 몸 밖의 사자만 이기고 나가 떨어지고 타락하는 삼손이 아니라 몸 안의 사자, 자기의 기질, 성질, 정욕, 못된 사고방식을 완전히 끊어내고 찢어버리고 정말 성령으로 녹여낸 다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몸 밖의 사자까지 온전히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가 성도되게 되는 교회 개혁에 온전히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고, 그런 2021년을 만드는 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신 게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 쫓고 원수를 물리치고 몸 밖에 대적을 이겨 예배당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외적 승리만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정말 몸 안의 사자, 우리의 잘못된 정욕과 우리의 잘못된 소욕과 우리의 잘못된 기질과 성질을 이기고 우리 몸을 변화시키며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며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 데 성공하는 그런 새해가 되고, 그런 예수 중심을 이루는 데 성공하게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